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셰켐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츠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주여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경험하였던 그 경험, 저희도 동일하게 때로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놓치며 이 마지막 때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그렇게 말씀 받기 합당하도록 순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 한국에서 잡을 잡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잡을 잡았나 싶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하려고 영문학을 전공했으니 이제 유학을 갈 생각을 하고 이제 꿈을 꾸면서 그때 물론 누이가 이제 여기서 이미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한 1년 동안 돈 좀 벌어야겠다, 유학비 좀 보태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시사 영어, 영어 회화, 토플 뭐 이런 걸 가르치면서 돈이 꽤 모였어요. 뭐 스타 강사 정도는 아니지만 꽤 유명했어요. 몇 시간 뭐 예를 들어서 한 80시간 정도 주면 토플 막 만점 맞게 막 해주고 막. 그래서 이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같이 가르치는 강사 형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가끔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가끔 반주도 한 잔씩 하이네켄 하면서 이 시간이 가는데 저는 딱 1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한 2년 반 정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아닌데, 내가 지금 신학을 하러 가야 되는 사람인데 가끔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이 맥주를 그냥 가끔 드시기도 하고 이거 좀 이상한 그런 이 마음의 갈등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때 사귀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상상하지 마세요. 그 자매가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선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그 Come by Here라는 Wycliffe Bible Translators,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에서 만든
선교 영화였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 한 두세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어서 수년 동안 그곳에서 그 언어를 배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서 또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참 감명 깊은 그러한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물론 이 영화 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른 버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저를 완전히 어퍼컷을 그냥 날렸습니다. 한 방에 제 심장이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죠.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잡을 잡아야 되는 것 같고 또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 같고 또 자녀를 또 가정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점점 자기의 입지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때로는 모든 마음이 다 쏠릴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갈등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건가? 영상을 이제 그만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맞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지? 방황하지? 한번 잡을 바꿔볼까? 아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볼까? 아니면 내가 뭘 좀 변화를 시켜야 내 삶 가운데 어떤 눌릴 것 같은, 숨도 잘 못 쉴 것 같은, 정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가운데서 우리가 떨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저것을 시도를 해보지요.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 좀 시원하게 숨 좀 쉴 수 있도록 좀 분명하게 뭐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못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말고 뭔가 좀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환경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주변 사람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분명한 무엇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하면서 늘 아침을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있는 그 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졸업하면 뭐가 있을까? 대학을 졸업해요?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석사를 해요? 석사하면 또 머리가 석 될까 봐 또 박을 합니다. 네, 박사, PhD 무슨 뜻이죠? Permanent Head Damage라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모자라잖아요. 그럼 또 포닥을 해야 되고 포닥해서 또 모자라면 또 포닥을 또 해야 되고 뭔가 그거 끝나면 뭐 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죠. 공부는 뭐 정말 메디컬 스쿨 다니는 것만큼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마치면은 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또 근데 문제는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시작이 안 돼요. 지금 야곱이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곱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정말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름이 야콥, 그냥 야바위꾼 이런 뜻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그 사람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몰래 아버지의 축복 다 받아서 그 사건이 형 에서가 알아채고 자기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자기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형이 절대 못 따라올 정말 여기서부터 한참 멀어진 그 하란까지, 바탕 하란까지 그곳에 도망을 가버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혼자, 물론 외삼촌 집이긴 하지만 구박받으면서 살았습니까? 20년을요. 20년을 살면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나타나서 이제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고향집으로 돌아오지만 문제는 고향집에 혼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지금 일을 갈고 있는 형하고 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형과 화해를 했어요. 그래도 형과 좀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가 어디에 정착을 하는가 하면 셰켐이라는 곳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돈을 주고 땅도 좀 사서 이제는 마침내 자기가 원했던 거 좀 이제 세틀다운 좀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내가 이 가정의 행복, 이제는 좀
쫓겨다니는 건 말고 좀 세틀다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운데서 셰켐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정말 뜻밖의 사고가 터집니다. 야곱에게 있는 유일한 딸 디나가 바로 그 셰켐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추장이죠. 하몰의 아들 그 셰켐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죠. 붙잡혀 있어요. 그 소식이 들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서 남자로서도 어떻게 지금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조차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시므이와 레위가 오빠들이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뭐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배운 게 그래요. 뭐 야바이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예배, 종교적인 의례 같은 그런 것을 내세워서 이 셰켐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할례를 해놓고 그들이 아주 그냥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 성인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아이들, 여인들을 다 노예로 삼고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버렸어요. 지금 셰켐은 조그마한 한 성읍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일칠 족속들 중에서 지금 한 성읍에 불과한 곳인데 거기를 완전히 그냥 요새 말로 그냥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때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딸 디나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3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또 나는 수도 얼마 안 되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건데 라고 고백하는 그 말에 아마 이 두 아들들이 아마 더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더 치솟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딸은요. 근데 딸에 대한 그러한 말은 전혀 하나도 없이 야곱 우리 가정 이거 어떻게 되나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좀 세틀다운 했으면 좋겠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야곱이 서쪽으로 가면 바다죠. 동쪽으로 가면 형님한테 부탁하기도 좀 머쓱하죠. 남쪽으로 가겠습니까? 사막에? 사막 지나서 이집트에? 아니면 북쪽으로 지금 방금 외삼촌 피해서 도망왔는데 동서남북 갈 데가 없는 이 야곱에게 새로운 시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이 일이 좀 안 일어난 것처럼 다시 그냥 리셋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네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뉴 비기닝이 시작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거기서 거기요. 왜요? 해 아래 무엇이 없더라?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거기서 거기에요. 번듯하잖아요. 제가 넥타이를 못 버립니다. 넥타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어차피 한 20년 지나면 제가 최첨단 패션을 할 거거든요. 그거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방을 돌아봐도 우리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뉴 비기닝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날아와야 됩니다. 왜?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야곱은 지금까지 남을 속이면서 이 땅에 그냥 술수를 가지고 그 마지막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그나마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름 사라엘,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살지는 못했지요. 아직까지 완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시작, 뉴 비기닝이 필요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뉴 비기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프리스크라이브 해주신 뉴 비기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봐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뉴 비기닝 바로 This is it!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머무르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네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뉴 비기닝이 언제 시작합니까?
사실상 이 야곱에게 있어서 뉴 비기닝은 옆에 있는 적들이 지금 연합을 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분명히 지금 쳐들어올 것을 우리가 나중에 5절에 보면 알지만 정말 누가 봐도 뻔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뉴 비기닝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 상황이 벗어나기만 하면 뉴 비기닝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야곱에게 있었던 더 큰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뉴 비기닝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델로부터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그 베이트엘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올라가면 되죠. 왜 베델까지 올라갑니까? 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is very risky. 지금 저들이 살고 있는 셰켐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남쪽으로 가지만 이미 그 sea level 해면이 300m가 높은 더 높은 고지로 지금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뭐 토끼몰이 하는 것처럼 산으로 그냥 올라가면 이 뭐 야곱 족속 잡는 거 시간 문제죠. 도망가려면 광야로 그냥 어디도 피할지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시작을, 뉴 비기닝을 어디서부터 하게 하시는 거 아니?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베델이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가장 가난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으니까. 가장 힘없을 때, 가장 외로울 때, 나라는 것을 내세울 수 없는 그냥 바닥을 칠 때 벽에가 없어서 돌을 세워서 벽에를 베고 잔 곳이 베이트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생 이거 어디다 걸면서 외삼촌이 나를 반겨줄까? 정말 모든 것이 빅 퀘스천 마크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의 그 언약이 그 장소에서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아침에 얼마나 놀라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2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아이들 하나도 없는데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실 거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가운데서 야곱이 너무 놀라서 아침에 일어나 자기가 배우고 있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마치 비석처럼 제단을 만들어서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이트엘이라고 부릅니다. 베이트엘이라는 것은 House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20년 지나서 이제는 가족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종들도 생기고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가축도 상당합니다. 형님 에서에게 보낼 그 짐승만 550마리인데 굉장한 지금 부를 이룬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Do you want a new beginning? Or the new beginning? 하나님이 주실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냐? 새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베델이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 표현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으로 가장 100% 보여줄 수 있는 순수한 야곱이 되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나라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0%, 하나님은 100%인 바로 그 베이트엘, 바로 나다움,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마한 그러한 곳에서 정말 여호와 이레, 이바유라 보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브레이크스루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곳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죠.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본문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머물러라. 잠깐 있다 그냥 금방 하나님 하이 바이 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도장 찍듯이 해치워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야곱이 지난 수년 동안의 그의 영적인 상태가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머물러라는 거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기 밑에 있는 셰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통해서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베델 올라와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약속 좀 기억해라. 너 왜 그렇게 뚫고 있냐? 왜 그렇게 놀라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왜 놀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실 바라보고 있으면 별로 놀랄 일이 없는데 놀람의 대상이 쓱 바뀌게 되면 우리는 진짜 놀라잖아요. 진짜 놀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베델로 올라오면 뭐 기억할래? 20년 전에 너 나 만나서 너가 나 앞에 고백한 것 서원이 있었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언약이 분명한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의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아라. 그래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오죽에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예물, 제물 아니겠느냐? 번제 아니겠느냐? 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 하신 말씀처럼 너가 두렵게 떠는 그 문제는 너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이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나는 이거 끝난다. 나는 지금 숫자가 안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물론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옷을 정결하게 입고 또 몸을 씻고 하는 것은 제 헌신의 뜻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이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야곱이 20년 동안 거주했던 그 지역에서 발견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우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코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무슨 모양이에요? 양 모양이죠. 저거 있으면 가축들이 부흥한다라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혜의 신이요. 그 다음에요, 다산이요. 저 신, 저 부적 테라코타를 가지고 다니기만 하면 자손이 번성합니다. 자, 지금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야곱의 아내들이 훔쳐왔잖아요. 라헬이 훔쳐왔잖아요. 드라빔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우상들, 야곱이 하나님의 그 패트리아, 정말 이 족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야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약삭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좀 흥해야겠고 저기에서도 좀 흥해야겠고 세상도 좀 캐치업해야 되겠고 열심히 또 혹시나 어떡할까 봐 말씀도 잡아야 되겠고, 이건 뭐라고 그러죠? 혼합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혼합주의. 하나님도 물론 섬겨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뭔가 있어야 되죠 하는 가운데서 양쪽을 다 잡는 거죠.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정에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적으로 내가 학벌이 어떻게 되면, 어느 정도 재력이 되면, 명성을 쌓으면, 사람들 앞에서 나라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으면 누가 나를 볼 때 저 사람 성공했다 하든지 나중에 저 사람이 빅샷이 됐다 하든지 하는 그러한 것을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유학 오고 공부하고 좀 더 회사를 찾고 비즈니스를 찾고 중요하니까요. 뭐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건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you matter 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야곱은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구합니다. 다 우상 내놔라. 다 버려라. 옷 갈아입어라. 3절입니다.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서 지금 야곱이 그전까지는 지금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를 못한 것 같아서 시므이와 레위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이 가운데 모든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직위를 다시 쟁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가정의 영적인 권세를. 야곱처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다 모여라 예배하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적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가정이 놀라운 은혜의 지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시작은 우상을 철저하게 버릴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에게 정말 이걸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바로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야곱 보고 너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머물러라. 그곳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2절에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올라가자 했는 그 1절과 2절 사이의 갭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달렸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독수리 오형제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을 정말 구원해내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요 그 간절함이 식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이 자기 목숨 걸고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했지 않습니까? 간절했지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고 이 사람 놓치면 나는 형한테 지금 죽는다라고 생각했으니 그는 목숨 걸고 자기 다리가 정말 환골될 만큼 그는 싸웠지 않습니까? 씨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도 잠시요. 왜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왜 셰켐에서 제단을 쌓았을까? 우리가 33장 제일 마지막 절 보게 되면 그가 셰켐에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엘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여기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오히려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셰켐에서 제단 쌓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제단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구약의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던 그 자리로 가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베델처럼, 나의 베델처럼 응답하시고 만나주셨던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 여러분 기억하시고, 만약 그 자리가 멀다면 못 가겠지만 영으로 그곳에 가는 거죠. 정말 미국에 수백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정말 유명했던 그 찰스 피니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왔던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체험했던 그 예배당의 자기 자리, 그 자리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가서 앉았다 그러잖아요. 마치 자기의 베델인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개입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갈 때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것은 나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지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덕지덕지 나에게 붙었던 그 불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 이방 신상들과, 그 다음에 보세요, 귀고리를 뺐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갑자기 귀고리? 우리 Ancient Near East, 고대 근동으로 가보면 이 귀고리라는 것이 그냥 멋을 내려 하는 귀고리가 아니라 그 당시 귀고리는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을 뗐다는 거예요. 이상한 동물 형상 만들어가지고, 신 형상 만들어가지고 달랑달랑 달고 다녀서 이것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했던 그 부적까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실 것 같은 우리의 부적 같은 귀걸이,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놓으면요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십니다. 애기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그냥 사탕 하나, 조그마한 방 조각 하나 그거 안 놓으려고 하지만 큰 빵 하나 탁 들이대는 순간 이 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에 있는 거 탁 보면서 놓지요. 큰 거 잡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다. 자,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모든 이 우상들을, 부적들을 셰켐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이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지금 빅 이슈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갈 데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면, 베델이야 뭐 그 산 등성인데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베델 가보면 뭐 이 노출된 상황이거든요. 뭐 이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것은 막 한국처럼 한라산처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도 베델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베델이요? 할 만큼 정말 동산 같은데 너무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동서남북으로 가나안 지파들이,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으로 오면 야곱 피할 데가 없어요. 야곱의 가장 빅 이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막아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새로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건드리고 싶은데 이거 뭐 오물이 잔뜩 묻어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담아주고 싶은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게 하시면서 일어난 사실들을 5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질문: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야곱이 베델로 도착했을 때인가요? 가고 있는 중인가요? 올겨울에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해야겠네요.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 좀 쉬었습니다, 그죠? 우리 전도사님 최근에 조인하신 전도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의 성경 실력이 거의 신학교 수준 이상입니다. 정말 족보를 만드셔서 저희 골든 카운트에 드려야 될 만큼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데 우리 겨울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베델에 도착하고 났습니까? 아니면 도착하기 전입니까? 안 들려요. 도착하기 전. 하나님께는 가나안 사람들이 오든 말든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생각하고 wow, God, this is overwhelming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하나 없애시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막 두려워했는데 베델로 올라가다 보니 웬걸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셔서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치러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처럼 그들이 지금 야곱이 식소를 데리고 가서 가나안 지금 저 이제 남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본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요, 우리가 시작 못한 것은 너무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시작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닌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발을 못 디디고 있거든요. 분명히 시편 81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우리로 하여금 입을 넓게 열라고요. 입을 넓게 못 열어요. 하나님 주고 싶은데 하나님 열고 있잖아요. 지금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야, 이게 두려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는 집중해야 될 것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두려워할 일은 바로 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루스라고 불렸던 그 베이셀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장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에일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Come by Here라는 그 선교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마지막 장면이 정말 한 3박 4일을 노를 저어서 이 선교사님 일행을 만나러 온 촌장이 계셨습니다. 그 촌장이 그 여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What took you so long? 당신들은 성경책 가진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오시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이제 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손에는 류마티스가 있고 잘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부족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주셔가지고 직접 보십시오. 저희 마을에 House of God 이라고 불리는 한 장소를 따로 예배를 해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수세기 동안 기다렸는데 마침내 당신들이 오셨는데 왜 그리 오래 걸렸습니까? 여러분 구글에서 Come by here 라고 치시면 선교 영화가 3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봤던 버전은 다른 버전인데 제가 본 그 버전 제일 마지막에는 바로 이 할아버지 촌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책 하나를 받아들면서 그 눈물 막 흘러내리는 그 얼굴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데이트하던 그 자매와 수요일 저녁에 선교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끝났는데 저는 이 충격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훔치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뭐라고 할 얘기는 없고 자매에게 충격받은 거죠. 마치 이 영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이놈아, 너 중학교 2학년 때 너가 나한테서 돌 위에서 서원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아버지와 함께 산기도 가서 서원했던 건 너 언제 잊어버리고 지금 너 지금 하는 이것이 지금 뭐냐? 아이고 잘하고 있네. 그런데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헌신했는 것은
헌 신짝처럼 다 버리고 너는 지금 이러고 지금 돈 벌고 놀고 자빠졌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아주 그냥 가슴을 펀치로 그냥 콱 때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원서 쓰고 바로 다음 학기에 신학교로 왔지요.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아가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리셋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많이 해봤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깊숙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가장 나다운 자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겠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그 우상 같은 것들 좀 더 많이 컬렉트하면 내 인생이 시큐어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기저기 모았던 것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냥 땅바닥에 묻고 잊어버리고 돌아보지도 말라고 하시네요. 우상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한 경외함으로 회복된다면 주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실 일들은 limitless, 한계가 없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